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어기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를 무너뜨리고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남부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그 남부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한 번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북부연합군도 무너뜨려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실 아직 무찌르지 못한 소수 민족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지파들은 분배받은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골든 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기초적인 도덕이 바로 이 골든 룰이었습니다. 감자를 받으면 감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양의 고구마를 준다든지 혹은 가치가 조금 더 높은 쌀을 받으면 감자를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고구마를 주게 되는 이 황금률에 의해서 문명사회에서는 물물교환이 이루어졌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화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요,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 즉 복수 또한 황금률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득이 되는 것, 예를 들자면 돈과 재물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피해와 고통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였습니다. 사실 그러한 점에서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는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아주고
눈을 해한 자는 눈만, 이를 해한 자는 이만 복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한편 가해자의 인권 또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눈 하나를 잃으면 상대방의 눈이 아니라 목숨을 취하려고 복수를 하고, 이 하나가 깨져도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는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살아가는 베두인족이라든지 북아프리카 혹은 발칸반도 등지에서 살고 있는 여러 소수민족들, 이슬람 교도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와 나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를 하게 되면 또 그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어 가문끼리 끝없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복수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일찍이 말씀하셨던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실제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는 이 도피성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등 6지역에 도피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요,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한 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들이요, 그냥 시골 촌구석에 있는 작은 성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점령했던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6성들은요, 모두 다 조금은 대도시로 발전을 합니다. 이 도피성이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정도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었나요? 오늘 말씀 3절에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요,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야 정확한 인과관계에 따라서 재판을 하며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면 고의성이 있었는가, 혹은 수법이 잔인하였는가, 혹은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친족이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살인죄가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실수였는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였는지, 혹은 정당방위였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같은 살인죄이지만 사람을 죽였음에도 짧은 징역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율법에서 규정하는 바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큰 나무를 이렇게 베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곳을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무가 쓰러져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고의성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도피성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실수로 죽인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거나 혹은 도망다니면서 평생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실수로 일어난 일 이 하나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협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이런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그에게 두 가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그들을 받아주거나 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규정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즉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가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죄인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아멘.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요, 바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먼저 성문 밖에 서서 자신의 죄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장로들에게 상세하게 고백하며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은 그가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따져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가 되면 그는 성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로움을, 무죄함을 변호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바로 회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때로 이야기할 때 정말로 빼놓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죄사함이 없어요. 즉 회개를 빼놓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회개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빼놓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놓고 진정으로 나의 죄인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소망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결국 예수님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고 죄인이라는 참된 회개의 고백이 없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먼저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회개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고민하다가 혹은 연구하다가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그냥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죄의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도피성으로 와야 해요. 도피성으로 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어느 지역에 살았더라도 도피성이 하루 이틀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나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용서를 구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이때에,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도피성이 아닌 곳에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해봤자 그곳에서는 죽음만이 그를 기다릴 뿐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 찬양에서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하나님께 달려간 자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헛된 노력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나의 죄인됨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어떤 친구, 어떤 단체, 어떤 곳이든 다른 성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에서는 죄가 고백이 되어지면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은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회개에는요,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아까 칠드런스 톡에서 에이미가 꽃을 이렇게 꺾어버렸어요, 실수로. 그렇다면 은정자매에게 미안해, 내가 이걸 잘못했어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잘못을 그냥 덮어놓기만 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알잖아요. 당신 몇 년 전에 2016년 몇 월 며칠에 당신 이렇게 했잖아. 부부싸움 할 때 많이 그렇게 하시죠? 너 이날 이렇게 말해놓고 왜 안 지켜? 하면서 과거의 일을 다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용서와 죄사함이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네가 한 일을 없다고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내가 치를 테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것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의 시작이 바로 회개, 우리의 죄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와 죄사함의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직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나의 죄인됨을,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렇기에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용서에,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부르시며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받아주는 규정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나 혹은 외국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도피성으로 피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은 조건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혈통이나 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혈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유대인이 혈통 간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중동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와 혈통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혈통조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시고 믿음의 백성 삼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죄가 용서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도피성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에게는 보호가 허락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 만약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의 진술이 참되다면, 그래서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고 그가 도피성 안에서 살도록 허락이 되었다면 그를 쫓아온 복수자에게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개가 받아들여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복수를 하러 온 이 사람을 무작정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수를 하러 찾아온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엘 제도라는 이 제도에 의해서 피해 복수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는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았죠? 우리가 룻기를 할 때 룻기 말씀에서 룻의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나오미까지 자비를 베푼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까운 친척이 남에게 살해당했을 때 마땅한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한 얻습니다. 이번에는 이 도피성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죄인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복수자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육체적인 복수자이든지 혹은 영적인 복수자인 사탄의 세력이든지 간에 그를 찾아와 그가 죄인이라고, 그는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너가 예수만 믿으면 다냐, 네가 정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냐라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악독한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과연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이 사람, 그런데 정말 실제로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피한 이 죄인을 보호하시며 그를 복수자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는 사람들,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그를 죄인으로 여기며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까지도 받아주시며 그들과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쳐 왔어요. 교회로 도망쳐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도망쳐 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도피성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들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간에 설사 사람을 죽였던 과거가 있든 간에 우리는 그를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그를 정죄할지라도 세상의 법정에 서서 그가 비록 심판과 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하며 살인자라고 욕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살인자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우리보다 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해서 처음 믿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덕적 우월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안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나보다 약한 사람들, 또 다른 이 죄인들을 우리는 안아주어야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바로 율법의 은혜의 측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복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을 그가 해쳤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쩌면 복수자와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고의였던 실수였던 일단 사람이 죽었어요. 그가 만약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분명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용서받았다라고 해도 반드시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다시 피해 복수자에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용서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는 즉시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배교가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가요. 이단이 침입해서 사람들은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잘 짜여진 각본으로 그 거짓말로 도피성의 장로들을 속여서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통은 성경은 몰래 들어온 자, 이단, 배교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말로 구원받은 척 살아가면서 혹은 착각하다가 실상 회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그들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전처럼 기능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와 적절한 케어를 해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참 적절한 케어를 해드리지 못해서 목회자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됩니다. 나는 정말 도피성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도피성을 과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건물 혹은 외적인 커뮤니티를 도피성 삼아서 몰래 들어온 사람인가가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점검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 점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선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무르세요. 우리가 비록 지금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 건물, 이 예배당 안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교회이며, 그리고 영적인 교류를 이루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피성 공동체에 머물러 계세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을 하고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구원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이 허락됩니다. 피해 복수자들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살인자들의 제한된 자유는요, 또한 율법의 공의로운 면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가해자는 보란듯이 잘 살아가지 못하도록 도피성 안에서 그들은 아주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또한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지 배웁니다. 결국 도피성은요, 이렇게 율법의 공의로운 면과 또한 용서가 되었다는 은혜로운 면, 이 율법의 공의와 은혜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의로우시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히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잠언 18장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입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만이 안전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셔서 보호하심과 용서하심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완전한 용서가 선언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이 살인자는 아주 제한된 자유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만,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혼자 고립된 이 성에서만 살아갑니다.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잘못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뒤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무죄 선언이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에게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직위인데 한 시대에 한 명의 제사장만이 존재합니다. 그가 죽으면 아들 제사장이 보통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의무가 당시 제사나 거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를 이루었지만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업무 이외에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최고 사법기관이 바로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재판이었고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제사장 무리였던 사두개인들과 또한 장로들과 여러 율법 교사들이 모인 최고 사법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죠. 여튼 제사장 무리들이 이런 사법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기관의 최고 머리였던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즉위할 때 이전 시대에 정제되었던 일부 죄인들이 특별히 사면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 8.15 대통령 특사처럼 특별 사면의 기회를, 사람을 죽였거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특별 사면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하고도 완전한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피해 복수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의 죽음으로써 완전한 용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이것을 자신의 공로 때문이라고, 내가 잘 참았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나의 구원을 나의 공로로 여기며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며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피성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구제장치였다면 이제는 설사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할지라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으로 살도록, 그래서 심판하시며 지옥에 보내는 걸 즐기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 장인 이 여호수아 다음 장인 21장에서 레위인들이 받는 땅 분배에서 확인이 됩니다. 사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로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제사장들은 목사 혹은 장로들이 될 것이고 레위인들은 전도사 내지는 신학생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제사에 필요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서포트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지파 단위로 땅 분배를 받는, 저희가 11장까지 살펴보고 12장부터 19장을 건너뛰었는데 지파 단위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 레위인들은 지파 단위로 땅 분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봉사하는 이 사람들이 농사나 목축을 할 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성 하나씩을 지명해서 허락해 주는데, 여호수아 21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들이 받은 성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에 혹시 말씀이 없나요? 네.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에 살인자가 피할 도성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또한 21장 21절에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27절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32절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36절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38절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과, 도피성 모두가 레위인들이 살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지명하여 살 수 있도록 준 성들이 모두가 도피성이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비록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도피성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6 성읍의 이름의 뜻에도 이러한 사실이 예표되어 있는데,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게데스라는 말은요, 게데스라는 성의 이 원어의 의미는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겜이라는 이 단어는 어깨라는 뜻인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셨다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베셀이라는 단어는 존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길르앗 라못에서 라못이라는 단어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의미를, 바산 골란은 포로가 항복하다, 망명하다, 달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헤브론은 동료,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도피성으로 피하고 도망하게 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항복하며 그의 백성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이제는 그의 형제요 자매요 친구로 우리를 여겨주시며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쫓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우리를 여전히 핍박하는 그들에게 도피성인 예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자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진영 밖으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 원어에는요, 끌어들이는 성,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라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끌어들이며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끌어들인다 그리고 끌어안는다라는 이미지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사실상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페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산을 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난 후 그의 삶은 괴롭기만 합니다. 세상은 그를 삼키려고만 합니다.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 살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환영하며 끌어안아줍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살아도 감사할 것을 아버지는 이 페류나였던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며 가장 귀한 옷으로 가장 귀한 반지를 끼워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끌어안아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이 끝이 나고 평안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여전히 죄가 있음을 보여주며 너희 죄 지을 거야, 너희 살인을 저지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끌어들이시며 그들을 끌어안아주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전쟁 중에 아간과 기브온과 많은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발견되었던 것처럼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마치 전쟁과 같은 이 코로나가 락다운이 끝이 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도피성 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는 여전히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도피성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먼 곳에서부터 두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주님께로 달려오십시오. 도피성으로 달려오세요.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미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 안에 살고 있는 탕자의 형이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더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영적 자만감으로 인해서, 그 조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 또한, 탕자의 형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을, 도피성에 살고 있는 백성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형과 같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정죄하려고 하고 죄인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탕자의 비유에서의 형의 실수와 같이 동생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 그저 도덕적 우월감과 영적 자만감에 빠진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아버지와 같이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며 안아줍시다. 그리고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가서 거기서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정말 진짜 형의, 아버지의 아들의 참된 모습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